우리 고린도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자이크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모자이크 교회. 그 돌이나 유리의 조각들을 붙여 문이나 회화적 표현을 하는 기법을 모자이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질의 물질이 합쳐져서 하나의 예술을 탄생시키는 그런 모자이크. 이 모자이크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자이크의 양식의 위대성은 쓰레기가 없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모자이크에서는 작은 쪼가리 하나도 각자 쓰임새가 있고 그 위치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쪼가리가 홀로 떨어져 나가면 쓰레기가 되고 말죠. 그리고 그 작은 쪼가리가 떨어져 나간 그 전체적인 작품도 사실 질이 떨어지면서 예술성이 형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자이크에서는 이 부분의 합이 매우 중요하죠. 개별의 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절 말씀에 보면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분쟁이었는데 이 분쟁이란 단어의 헬라어가 참 재미납니다. 이 스키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분쟁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이게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찢어진 옷자락이라는 겁니다. 스키스마가 찢어진 옷자락입니다. 옷이 찢어진다는 것, 이게 분쟁의 의미입니다. 옷도 일종의 모자이크 양식 아닙니까? 많은 조각들의 합이 옷입니다. 그죠? 등판이 있고 앞판이 있고 팔이 있고 깃이 있지 않습니까? 양복점에 가서 재단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양복 하나를 만드는데 천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막 일단 쪼개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쪼개놓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실로 꿰매다 보면은 양복이라고 하는 멋진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찢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옷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소매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옷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등판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더 이상 옷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옷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우리는 그 옷을 입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입을 생각도 없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교회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옷이라고 하는 모자이크라고 하는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찢겨져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옷이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는 동안은, 분쟁이 있는 동안은 그 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이 분쟁이 있다면, 그 가정에 다툼이 있다면 그 가정의 원래적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밥 여전히 먹는데요? 잠 여전히 자고 있는데요? 근데 밥 먹고 잠자는 게 가정의 기능은 아니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게 가정의 온전한 기능인데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그 가정은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죠. 교회도 곳곳에서 분쟁이 있으면 또 옷처럼 찢어져 나가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쪼가리 같은 교회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그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음부의 권세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게이트 오브 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마귀를 공격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교회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공격형 존재요, 마귀를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제 기능이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는 선봉에 선 신적 기관이 교회인데, 마귀가 이 공격형 교회를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이 음부를 쳐들어오는 수많은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든 저 공격을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마귀가 자신들의 영역에 견고한 성을 쌓는 방법으로 교회의 공격을 막아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싸리 교회 자체가 자신들의 영역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을 쌓아서 더 강력한 방어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군대가 아예 자신들의 영역으로, 자신들의 땅으로, 자신들의 성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교회를 무력화시키면 되겠구나. 그러면 교회가 공격하는 제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마귀가 선택한 전술이 분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를 싸우게만 만들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공격하는, 지옥의 문을 공격하는 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마귀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배출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부부가 싸우게 만들고, 자녀와 자녀가 싸우게 만들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스트라이커가 배출되지 못하는 교회와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싸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옷이 찢어지는 스키스마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우리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무력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연약한 가정으로 세우지 않으셨는데, 어느 날 그 교회가 무력해지고 어느 날 그 가정이 무력해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이 스키스마, 찢어지게 하는 것, 분열, 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정이나 집이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다투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발휘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늘의 모든 기업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분을 일으키고 자중증 질환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전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 놓아서 음부의 땅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전술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만 온전히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마귀에게 시험 들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귀에게 이겼다고 하는 그 승전보를 서로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배후에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각 지도자들이 세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준 지도자들은 원치 않았겠지만, 저는 아볼로나 바울로나 게바나 원치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세례 받은 사람들이 각자 모여서 세력화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우리는 베드로파야.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우리는 아볼로파야.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우리는 바울파야 라고 하면서 각자 세력화했다는 것이죠. 세력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월의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세례인데 차별을 두려고 합니다. 참 희한해요. 아볼로가 세례를 주었든 바울이 세례를 주었든 게바가 세례를 주었든 그 세례는 동일한 세례란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동일한 세례란 말입니다. 근데 이 옛사람의 습성은 자꾸 자기가 받은 것이 더 대단하다고 하는 우월의식을 부추기는 거예요.
옛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우리 목사가 누구냐를 자기 신앙의 잣대로 여기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가 모모 교회를 다니면 자기 신앙 수준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의 신앙 수준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은근히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자신들의 상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지독한 습성이에요. 마귀가 분열을 일으키는 방법 중에 초기 단계가 각각의 개인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이 분열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말씀하시기를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 것이요 여자는 남자를 사모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3장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말씀을 히브리어 병행법으로 읽어야 된다고 또 한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어의 병행법으로 읽으면 그 말씀은 무슨 뜻이 되냐면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기를 욕망할 것이요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기를 욕망할 것이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서로 주도권 싸움 벌인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 그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죄가 일으키는 습성 중에 하나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아. 그러면 넌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이게 모든 다툼의 시작이에요. 이게 모든 분열의 시작이에요. 좋지 않은 친구들이 결혼 선배들이 얘기하면 너 신혼초에 잡아야 된다 그래요. 행복해서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한테 한다는 소리가 너 결혼초에 잡아야 된대요. 시어머니도 친정어머니도 자기 딸 앉혀놓고서 너 결혼초에 네 남자 잡아야 된다. 싸움을 먼저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네가 싸워서 반드시 주도권을 쟁취해야지만 네 인생이 편해. 그래가지고 행복이 오겠습니까? 화목이 오겠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옛사람의 습성이에요. 그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누구나 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내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비극이었던 거예요. 똑같은 세례인데 야 아볼로가 알잖아. 이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잖아.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 세례받았다니까. 지네끼리. 너 베드로 모르냐?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예수님이 버리지 않고 찾아와가지고 제자 삼으신 그 베드로 몰라? 아볼로가 예수 본 적 있어? 베드로 예수 봤어. 바울 누군지 몰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 우리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세운 거 아니야. 무엇인가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근거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학벌이 될 수 있고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그게 자신들의 사회적 관계일 수 있고 외모일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자기보다 잘난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유명하지 않은 지도자에게 받은 무리들이 또 있었던 모양이죠. 바울에게도 받지 않고 게바에게도 받지도 않고 아볼로에게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들 사람을 따르는 거 그거 순수한 신앙 아니다. 우린 말이다 정말 예수만 바라봐. 그러면서 또 예수파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무리예요. 심지어 어떤 무리까지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요단강파가 있었대요. 너희는 세례를 받았는데 로마의 물로 받았지. 나는 요단강에서 받았어.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 내가 우월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얼마나 찾아내는지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점을 부각시켜서 우월점에 서려 하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 있었던 일이 실화래요. 실화. 저는 제가 들은 얘기지 제가 겪은 얘기는 아닙니다.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 부부싸움을 하는 때
그 답답해가지고 남자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부부싸움이에요. 근데 화가 나 미치겠어요. 뭐가 화가 나? 부부싸움만 하면 자기 아내가 너 학력고사 몇 점 받았어? 이거 따진대요. 그 자매는 1류되고 이 친구는 2류되거든요. 중위권 대학이거든요. 근데 학력고사 몇 점 받았어? 싸울 때마다 묻는데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조언을 해줬대요. 그러면 그 말 나올 때마다 학력고사 점수 차이만큼 때려. 농담 삼아 얘기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내 아내 죽을 텐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 그렇게 못 봤냐? 그렇게 점수가 낮냐? 그랬대요. 우리가 그래요. 뭔가 내가 우월한 점들을 찾아 나서서 그 위에 서려고 하죠. 그럼 또 다른 사람은 우월점을 찾아 나눈 거죠. 그게 뭐예요? 분쟁의 시발이 되는 거예요. 모든 다툼의 시발이 될 수밖에 없죠. 요즘 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걸 하나 딱 올렸어요. 태극기에 대해서 노란 리본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태극기를 든 사람만 애국자야. 노란 리본을 단 사람만 아픔에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가 묘하게 형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세월호 얘기를 종종 하면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노란 리본 안 달고 다니세요? 그 당신은 노란 리본을 안 달았기 때문에 세월호에 대한 공감이 없는 것이다. 또 동일한 예로 태극기 안 들으니까 당신은 뭐예요? 종북이다. 이게 또 하는 거예요. 애국자는 또 태극기를 들어야 된다. 상징을 통하여서 애국을 독점하고 공감을 독점해요. 그렇게 서로가 더 애국하고 있다, 더 공감하고 있다. 이것도 뭐예요? 일종의 우월의식이죠. 그 우월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어요? 분열되고 찢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더 애국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자기가 더 이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다고 꼭 드러내야 되는 것인지, 더라고 하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내가 더 높이, 누구보다 너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스며 들어올 때에 끝없는 간극이 생기게 됩니다. 옛사람이 꿈틀거리는 사람, 욕망과 우월의식이 꿈틀거리는 사람은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악한 지도자가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 만들려고 이용합니다. 마치 세례를 조폭의 나와버리 확장처럼 여기는 이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 세례를 주는 것을 통해서 너는 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각인시키려고 했던 무리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욕망이 강한 사람은 앞서 말한 대로 조종당하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욕망 채워주면 끝이거든요. 간혹 자기가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한 번 싫으면 끝까지 싫어. 저 사람 조심하세요. 우리 남편은 말이죠, 한 번 싫으면 끝까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난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이 안 무서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호불호가 너무 분명한 사람은 뭘 채워주면 되는지를 내가 알잖아요. 저 사람은 A를 좋아하고 B를 싫어하는 게 너무 명확해. A만 채워주면 끝이야. 그러면 이용하기 쉬워요. 반면에 도대체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뭘 해줘도 뭘 안 해야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가늠하기 쉽지 않아요. 요구사항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이 어려운 것이지, 욕망이 분명한 사람,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매한 무리들이 되는 거예요. 욕망이 지나치게 강해서 사로잡힌 사람들은 언젠가 히틀러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조종해 먹는 거예요. 욕망이, 내가 더 높아지려는 우월의식이 나를 더 높아지게 만들 수는 있지만 결국은 나를 이용해 먹는 악의 무리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이유도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끝없이 추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겸손함을 따라가는 삶, 그게 최고의 지혜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농락당하지 않으면서
우직하게 푯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낮아짐과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무서운 사람인 것이지요. 지도자들이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 한 가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14절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게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자기 사람 늘리는 일을 하지 않았음을 바울은 조심스럽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세례를 많이 베풀 수 있었는데 난 굳이 그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지 않았다. 자기 눈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세례를 가지고서 세력화하려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안 좋았던 거예요, 바울은. 이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저렇게 사람들이 세례를 가지고서 사람을 이용해 먹을까? 이 말씀을 우리말로 현대 21세기 언어로 적용하면 뭔지 아세요? 직분 가지고 장사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바울은. 직분 갖고 장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욕망을 추구하는 지도자에게 넙죽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걸 알아요. 저 사람을 내게 무엇을 채워주면 될까? 알아요. 근데 목회가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가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사명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좋게 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더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그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목회의 길을 우죽히 걸어간 것이죠. 바울은 세례도 그렇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다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기가 세례를 주지 않아도 되니까 다른 사람이 주세요. 그 교회에서 주세요. 그 교회 주세요.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사람 만드는 일, 세력화하는 일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신입니까? 그럼 교회에서 내 편 만들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 편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 선거했을 때요, 여러분들 절대로 투개표 결과 외부에 유출시키지 말라라고 했어요. 인간은 얼마나 지독하게 악한 부분이 있는지요. 투개표 결과를 보고서요, 자기에게 안 찍은 사람을 추적을 해요. 작은 교회는 확실하거든요. 큰 교회는 어떻게 추적할 수가 없는데 제가 몇 교회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교회는 추적을 해요. 그래서 너 나 안 찍었지? 그리고 원수를 삼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개표 결과 우리 위원들에게 밖에 절대 유출시키지 마라. 교회에서 일반 성도들에게 절대 유출시키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이 투개표 결과 첫 번째요. 두 번째가 11조 내역이에요. 어떤 사람이 11조 내역을 알고 있다. 그 재정부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돈의 자존심을 갖고 있거든요. 얼마를 냈다는 것 때문에, 낸 걸 안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적게 낸 것에 대해서 자기의 자존심이 걸리는 거야. 내 수입을 다 안 해? 내 수입을 다 안 해? 그렇게 자유로운 서구 국가에서도요, 연봉 공개제에 대해서 반발이 되게 많대잖아요. 연봉이 공개되면 그 연봉만큼이 내 능력이라고 다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는 결혼도 잘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서 돈과 자신의 생활의 자존심이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두 가지를 비밀로 지켜야 돼요. 자기를 세력화하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마지막 14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내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게 초점이에요. 본질에 집중했어요, 바울은. 본질이 뭐냐? 내 역할이 뭐냐?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겸손하심과 그리고 높아지심과 그로 인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본질에 나는 집중하며 살아갈 거야. 이 본질을 흩어리는 어떤 외연의 것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런 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본질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욕망과 우월의식에 눈 돌리지 마시고 십자가의 길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일으킬 것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마침내 존귀의 자리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절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찢어진 옷, 그래서 버려진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자이크된 예술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러합니다. 우리 욕망과 우월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내 편 만들려고 하는 이런 조종에 익숙한 습관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편 만들고 교회 편 만들고 하는 이 바울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찢어진 옷이 아니라 잘 꿰매져서 몸에 딱 맞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옷을 입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